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그죠? 메리 앤 마르다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정 안에서 살게 되면 정말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우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요. 그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정말 내 아이가 분명한데 그 아이들끼리도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잘하는 것 너무나도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리와 마르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들이 기쁨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달랐던지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고 와서 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손님 치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손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또 요리를 하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손님을 맡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주부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그죠? 요리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꽃도 갖다 꽂아야죠. 그래서 막 분주하게 너무나 분주하게 막 혼자서 오만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내다보면 남편은 풋볼 보고 있고, 그죠? 애들은 분명히 그거 좀 치우라 그랬는데 치우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내가 다 해야 되겠어?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손님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면 저는 좀 이렇게 마르다 쪽인 것 같아요.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하면 계속 이렇게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국이 식었나, 뭐 음식이 모자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퍼날르고 뭐 또 더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손님이 좀 불편해. 목소리 좀 앉아 계시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 자체를 정말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뭐 국이 식었건 국에 파리가 들어갔건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손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정말 그 손님 자체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좀 마르다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 나는 마리아 같아. 나는 그런 일하는 건 좋아하지 않고 정말 그 만남 자체를 정말 즐기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탁 상황을 보면 머리가 쫙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정리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착착착착착 투두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그게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죠? 그냥 제 부인의 말에 의하면 그 누에가 꽃이 벗듯이 허물을 싹 벗듯이 그냥 옷 벗은 게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빨래통에다도 넣지 못하는, 그리고 그게 전혀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죠?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열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똑똑한 머리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여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과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말씀에, 그의 가르침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의 주시는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죠? 사회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좋은지를 발견해서 우리가 다 더 좋은 사람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살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고 마르다는 마르다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한테 달리기를 가르치면 잘 하겠습니까? 독수리는 달리기 잘하지 못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라고 해야지 멋있는 겁니다. 개구리한테 하늘을 나르라 그러면 폼이 나겠습니까? 배가 터져 죽는 겁니다. 개구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성품이 있고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있고,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르다가 지금 열불이 났죠. 왜? 자기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느라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마르다가 힌트를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그죠? 부엌에서 그릇 소리를 내고 뭐를 떨어뜨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쁜 척을 몇 번 했겠죠. 근데 뭐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에서는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마리아가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마르다가 더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사회는 마르다를 더 소중한 자원으로 여깁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쁜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고 또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눔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형제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자매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한테 제가 좀 삐쳤습니다. 뭐 이렇게 나누기 싫은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정말 바빠요. 정말 바빠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바빠요. 잠잘 틈도 없어요. 그러면 참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목사들끼리 만나서 이제 쉐어링할 때 쉐어링하기 싫은 사람은 티가 딱 나요.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나 너무 바빠. 진짜 바빠. 그죠? 영어로 하면 crazy busy. I'm crazy busy 그래요. 그러면 교회 일이 많구나. 정말 만족한 삶을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뭐예요? 뻥이에요. 뻥.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바쁜 걸로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왜 바쁜가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왜 바쁜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이 두 자매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져야 될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시점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과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았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차를 내어드리고 제일 좋은 방석을 갖다 깔아드리고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제일 예쁜 그릇에다가 예수님께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싶다 이거예요.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감성을 그렇게
필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서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한테 시험을 받아서 랍비가 인정을 해서 제자가 되면 비로소 랍비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 발 앞에 앉았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청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속에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요구나 필요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자기 언니의 그 분노가 느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지금 중요한 것을 택했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과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영원하고 무엇이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그 은혜는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넘치는 사랑과 신뢰와 감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신 그 일이 나의 삶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마르다를 잠깐 보자면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도 귀한 여자입니다. 누구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르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실력 있는 여자입니다.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그죠? 오라비 나사로도 있었는데 나사로 집도 아니고 마리아 집도 아니고 마르다 집입니다. 마르다가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자기 집에 오신 예수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면서 쉬실 수 있는 방도 제공했겠죠. 그 사역을 통해 지치신 몸을 누일 수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고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편의를 예수님께 제공했겠죠. 그 필요를 아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르다는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필요한 게 뭘까? 이분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분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 집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바빠졌어요. 머리에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몸을 10개로 쪼개도 다 못할 것 같은 욕심이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최고의 것으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혼자 하기에는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돕지 않지? 왜 쟤는 저기 앉아만 있지? 그죠? 왜 내 눈에는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왜 해야 할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쟤는 나를 돕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그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한 발짝 더 나가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Jesus, don't you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do all the work by myself?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상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집에 오시라고 초청한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우리 집에 와서 함께 하고 가세요. 자기가 초청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을 세팅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일이 많아졌어요.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동생은 완전히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느라고 상관하지도 않아요.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이 일을 나 혼자 해야 되지? 왜 쟤는 나를 도와주지 않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께까지 이어졌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지?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지? Doesn't he care? Doesn't he apprecia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Jesus, don't you care? 저를 걱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 혼자 이 일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는 항상 마리아들이 있고 마르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항상 전쟁하는 겁니다. 마리아들 눈에는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자가 삐뚤어져 있고, 그죠?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왜 쟤네들은 안 하고 나만 하지? 다른 일을 향한 분노와 섭섭함,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우월감. 내가 다 해. 나만 해. 예수님 마리아 좀 시키시죠. 왜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이게 손님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색한 분위기 아니니까 자기가 초청해서 식사하시라고 잠깐 기다리라 그래놓고 손님한테 와가지고 쟤 좀 일 좀 시키지 왜 그냥 놔두세요? 정말 지금 어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섬김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억한 감정으로, 분노로, 미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은 나쁜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함으로 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섬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가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섬기기 전에 우리의 시작은 마리아와 함께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시작해서 마르다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신 얘기가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해가 뜨고 해가 지니 하루이니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한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창세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니라.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친척 중에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여름 방학 때 가끔 그 시골에 친척 집에 갑니다. 저는 그 여의도에서 살았거든요. 여의도에서 살다가 시골 그 깡촌으로 들어가면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면 그냥 해 떨어지면 밤이에요. 해 떨어지면 밤이고, 제가 친척 집에 놀러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진호야 자라. 8시인데 뭘 자요. 그냥 밥 먹이고 무조건 방에 넣어놓고 자라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방에서 뒹구르르르 뒹구르르르 도대체 언제부터 자서 언제까지 자야 되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를 쉼으로 시작해요. 밤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아니요, 썬데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썬데이는 안식일이에요. 썬데이는 하나님과 휴식을 취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 멋대로 내 열정과 정열을 통해서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주말에 지친 몸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하나님과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통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 초청 속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갈 때에 마리아의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이 열정이 마르다의 손으로, 마르다의 기쁨으로, 마르다의 달란트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잖아요. 얼마나 그 애정이 어린 표현입니다. 말다 말다 그러면서 제 상상력으로는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아요. 뭐 뿔이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씩씩거리는 말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지금 너하고 너희 동생하고 우리가 정말 뜻있는 교제를 나눌 시간인데 왜 이렇게 우리 마르다가 화가 났을까? 그죠? 정말 나하고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한데 나한테 맛있는 거 제일 멋진 걸로 해주지 않아도 너와 내가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니?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야. 마르다야, 너도 이것을 배워야 돼. 내 앞에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교제하고 내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에게도 필요한 거야. 여러분, 마르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고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확인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뜻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긍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Therefore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lest we drift away from i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소중히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특히 남자들이 주말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그 아래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 1시, 2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라고 회사에서 강요를 받고 정말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을 하고 주말에 일요일 날 딱 하루 집에서 쉴 수 있는데 그 일요일이 얼마나 꿀 같고 천금 같아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 일요일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서 이미 타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이미 스트레인저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모릅니다. 아빠를 불편해합니다. 아빠를 피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만나지 못하고 시간 보내지 못한 자녀와 부인과 사랑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다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내가 피해 줄게. 나 등산 갈게. 나 골프 치러 갈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남자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그게 남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어머니가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허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중한 곳에서 어머니의 자리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리는 아버지가 지키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먼저 나를 알고 먼저 나를 사랑하고 먼저 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을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무릎으로 마르다의 손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가슴으로 마르다의 머리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몽골리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몽골리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우리가 특송을 하게 됐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특송할 차례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머뭇머뭇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탬보린 치는 애가 자기 탬보린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그러고 기타 치는 녀석은 악보를 못 찾겠다 그러고 내가 막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너희들 이러려고 여기 왔냐고. 성주 집사님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죠? 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빨리 올라가라고 올려보냈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찬양을 시작했는데 한 3분의 1 됐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이거 얘네들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절대 아닌데 그냥 딱 봤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 찬양팀의 그 뮤지션들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그냥 노래의 그 전반부만 딱 듣고 이제 콜 프로그레션이랑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음악을 연주를 해주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로봇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양각색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대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고 오케스트라가 되고 심포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겠죠.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무조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알아가면서 그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려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바뀌었습니까? 마르다가 바뀌었으면 잔치를 하니 마르다가 예수 발 앞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더 깊어졌죠. 자기의 한평생 모아놓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 발에 붓고 머리칼로 지금 닦아주고 있어요. 그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예수님 앞에서 성질 냈다는 얘기 없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버릇과 또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성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며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나 노력을 해요. 옛날에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니까 옛날도 아니고 하여간에 어떤 아마존 정글에 원숭이가 살았는데요. 길을 잃었대요. 길을 잃어서 자기 무리로부터 흩어져서 며칠을 헤매다 보니까 다른 원숭이 무리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서게 됐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무리의 원숭이들은 다 눈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이 눈이 두 개가 있는 원숭이를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괴물이다. 너는 비자연스럽다. 그러면서 얘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물었대요. 나는 지금 너무나 외롭고 혼자서 힘든데 너희랑 같이 지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돌로 눈을 하나 찍어라. 그래서 네 눈이 우리 같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받아줄게. 그래서 이 원숭이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눈을 하나 찍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은 이러한 비극과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가? 내가 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오직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된 것, 망가진 것, 그리고 자유가 없는 것을 주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면서 자유를 경험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사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자들 중에 시어머니의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부인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치유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 안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